아브라함이 한 일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항상 위인전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심의 가장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어쩌면 재산도 불어나고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여 볼 때에는 이런 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왜 애꿎은 바로는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 또 어떤 횡액을 당하는가? 어떤 그런 곤란함을 당하는가? 이 성경에 보면 바로의 그 볼멘 소리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롯과의 이야기 속에서의 아브라함 같기도 한 양면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는 아직도 현실의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이 롯과의 분쟁 속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건 네가 먼저 가져라. 그 말은 내 안전은 내 판단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볼 때의 어떤 그 조건 따라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 안전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거기에 대한 아주 가장 강력한 믿음의 어떤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인식 수준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창세기의 화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라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롯과의 사건을 거친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낳은 시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녀의 시험이 있는 거죠. 땅에 대한 시험은 통과한 거잖아요. 아, 내가 그전에는 아브라함, 내 안전, 땅이라는 게 결국 우리들의 경제적인 안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이 얼마나 편안할 것이냐. 어느 누구도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과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그가 애굽 사건을 통해서 배웠던 그 교훈들을 그대로 그냥 신앙의 사람으로서 반영해 줄 뿐입니다. 이것을 호들갑스럽게 떠들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를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이 성화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린 그 동파나, 판화 가운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그린 그림도 있고요. 동파나도 있는데 동파나를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넘어진 것을 이 여관에 끌고 오잖아요. 여관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관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관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고 말에 태워온 이 부상당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부축해서 내리는 장면인데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하단에 그림에 뭐가 있냐면 개 한 마리가 똥을 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화가가, 더군다나 렘브란트 같은 이들은 거의 뭐 신학자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 허투루 그리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이야기를 그릴 때에는 거기에 온통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생각과 교훈들까지도 다 담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그림들을 읽을 때 그 흥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고. 근데 왜 그 강아지가 이렇게 똥을 싸고 있는 장면을 그려 놓았을까? 저는 뭐 그림 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분이 그 그림을 해석하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치기도 하고 크게 웃었는데요. 렘브란트는 강아지가 똥 싸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왜 노자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철학자인 노자가 어린아이가 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렇게 막 울어도 목도 안 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우는 거 보면 달래려고 애쓰지 말라. 그 자연스러운 거라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똥 싸는 것처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아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넘어진 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주는 것은 마치 강아지가 아침에 똥을 싸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 본 척 지나가고, 뭐 내게 부정탈까봐 피하고, 이게 잘못돼.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렘브란트가 정말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은 그 똥 누는 개의 그 사파가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봐라, 애굽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엉망을 쳤는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복받지 않았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봐라, 롯과의 사건이 있을 때 아브라함 이렇게 막 베풀지 않느냐 말이야. 너도 이런 삶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줄 뿐입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응하는가, 그 응함을 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의 시험, 자손의 시험이 남아있잖아요. 그 시험도 쭉 읽어갈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때로 큰 신앙의 결단 때문에 어떤 경모의 마음을 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쯤에 서 있을까요? 어떨 때는 애굽에 서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넓은 마음으로 롯과 같은 심령으로 서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못한다 버리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든든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염려는 잊어버린 사람과 같이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그 다음 것을 택하마.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의 삶을 한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소원한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형편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고자 하는 저 신앙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